할렐루야. 메릴린 히키 여사가 쓴 책에 보면 우리와 신학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히키 여사는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 똑같이 닮았다. 얼굴만 닮은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키드니가 약했는데 자기는 키드니도 약하고, 아버지가 신경쇠약이 약했는데 자기도 신경쇠약한 것 같다. 그런 것들이 닮았다.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보면서 그 여자의 마음속에는 내가 아버지를 꼭 닮았는데 나도 아버지처럼 빨리 죽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안에는 신경쇠약, 키드니 등 육체적으로 나쁜 병이 가문에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히키 여사는 육신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가문이나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참 아버지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계속 주의 음성이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소리 들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키드니가 나빠서 죽었다는 소리 들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경쇠약에 걸렸다는 소리 들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혈압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 들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주를 받아 멸망했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원수 마귀 사탄도 질병도 저주도 모두 다 물리치고 이기신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시니 이제는 그분의 복을 받으라. 그 음성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건강한 몸으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우리의 생활에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집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을 목적 삼고 아무 소용이 없는 시시양 일에 너무 집착하고 쓸데없는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씁니다. 머리가 아프도록, 때로는 몸이 병들어 자리에 들어 눕도록 마음을 쓰고 애를 씁니다. 뒤늦게 생각해 보면은 모두 쓸데없는 일, 그때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소위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의 위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과 바꾸어도 후회할 것이 없는 그만한 가치에 관심 두고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사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교육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돈이나 건강으로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편의 드라마인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의 작품이요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필연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을 가리켜서 생존 경쟁이니 팔자소관이니 자연적 현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인생은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인생은, 역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심어하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 그 목사님의 아버지는 원래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자녀들에게 돈이 많아서 항상 여행을 많이 시켰다 그럽니다. 유럽을 비롯해서 여러 곳을 다니게 만들어 주었다. 어느 날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로에 갔을 때에
어느 아름다운 식당에 올라갔는데 옆에 있는 중년의 어느 부부가 하는 대화를 듣게 됩니다. 여보, 너무 좋아요.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행복해요. 사랑해요. 서로가 이렇게 주고받는 이야기, 너무 좋아서 주고받는 중년의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이 빌 하이벨슨 목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먹고 사는 데만 있지 않지 않느냐. 먹고 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 사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적인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수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에게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안수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가 돼서 그런 교회, 그런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 사명에 충성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주신 거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름 높아지고 명예 얻고 창대해지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분명히 복입니다. 그런데 더 큰 복은 내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해서 복을 누렸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복되고 그를 통해서 이웃이, 그를 통해서 민족이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 그렇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때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복 받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 될 때 내 주위가,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반대로 내가 복의 근원이 안 되면 3, 4대의 자손들이 저주를 받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다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는데 그 복을 받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조건이, 환경이 좋았던가 아닙니다.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 환경이나 여건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믿느냐, 순종하느냐, 그것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일생 동안 돈 걱정하지 아니하고 어두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들이 있지요.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은 자본주의, 상업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런 데 살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이면 다 된다, 돈만 있어라,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결혼하자마자 최고의 목적이 뭐냐? 빨리 내 집 갖는 거다. 좋은 집, 그것도 큰 집 갖는 거다. 그것은 최고로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은 조금 어려운 게 좋습니다. 좀 가난하고 모자라는 것이 좋습니다. 병들고 약한 것이 낫지 않습니까? 병원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세상적으로 뭐가 좀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좀 모자라면 어떠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면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요. 야박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꼭 하셨을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정든 고향 부모 형제 떠나라. 남의 나라가 산다는 거 우리가 살아보서 알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같이 살기 좋은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떠나야 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언제 어디에서 무슨 일을 만날지도 모르고 낯선 땅에서 방황해야 하는 나그네 신세였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텐트 치고 유목민으로 방랑객으로 순례자 인생을 살아야 됐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성경에 보면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 아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약속하셨으면
뭐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면 뭐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식을 주신다고 했으면 1년이면 넉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5년 기다리게 했어요. 자녀 기다리는 부부들 있는데요, 아브라함 통해 위로받으시기를 바라요. 믿음으로 많이 기도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젊어서 기다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75세 늙어서 기다렸어요. 그렇다고 많은 아들을 주셨느냐? 성경에 보면 딱 하나, 독자를 주었다.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거기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있고 지혜와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약속의 땅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게 하셨고, 어떤 때는 약속의 자손을 받는데도 쉽지 않았다. 또 받은 후에도 하나님이 시험을 또 쳤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실 복을 이미 다 예비해 놓았다 그랬어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실 복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주실 때 그냥 쉽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의 근원이 될 만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 힘들어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다고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약속의 복을 주시려고 준비시키는 과정, 시험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인가 나에게 빼앗아 가시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도록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만드느냐? 첫째가 지혜로운 사람 되게 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축복을 축복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불행하다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세 운운하면서 참으로 불쌍한 사람. 축복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은 소유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복입니까? 적게 가지고 있어도 깨달으면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혜가 필요하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깨닫는 지혜가 필요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다. 아,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다.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나같이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있을까?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뭐가 부럽겠습니까? 내가 복 받은 사람이라고 깨닫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 되게 했습니다. 복은 받는 사람의 겸손과 비례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100만 불 주었을 때 겸손한 사람이 1000만 불 주었을 때 교만하다 이러면 그 사람은 100만 불짜리 인생이에요. 그 이상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받을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낮아져야 되고, 받으면 받을수록, 잘 되면 잘 될수록 낮아져야 되고. 왜?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더 잘 돼야 되니까. 내가 교만하면 어느 순간에 끊어버리니까, 다시 되돌려 놓으니까. 잘 되고 성공하고 자기의 모습이 높아질 때 교만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자기의 모습이 낮아질 때 겸손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낮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왜? 잘 되면 안 되니까, 교만해지니까. 자신의 교만 때문에 더 큰 복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할 때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활이 어렵고 힘이 들어 꼭 죽을 지경이 돼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좀 잘 될 때는 기도 못하냐예요. 꼭 병들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건강할 때 기도 못하냐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잘 될 때 성공할 때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해지면 점점 잘 되고 올라가고 성공하고 커질 수가 있어요. 내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겸손하도록 하나님이 시련을 주고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왜요? 겸손해야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할렐루야. 재물을 축복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바로 쓸 줄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 건강을 축복으로 받았으면 그 건강을 바로 쓸 수 있어야 돼요.
영예나 영광을 얻었으면 겸손해서 바로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 자녀들 낳는 이야기 있죠. 대한가족협회가 발표한 표에 보면은 1960년대 가난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많이 낳았어요. 5명 이렇게 낳았단 말이죠. 그때는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짓골을 모면한다. 그게 표였어요. 많이 놓지 말자 이 말이죠. 70년대 들어와서는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80년대 들어와서는 잘 키운 딸이 열아들 부럽지 않다. 미국에 이민 오신 분들은 딸이 좋다는 소리는 이유가 필요 없죠. 여보 우리 하나만 낳아요. 사랑으로 낳은 자식 아들 딸 판단 말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엄마적 경건한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입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 동생 가지고 싶어요. 살아가면서 삶이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생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 분명히 기억하는 거 있어요. 자녀가 많든 적든 그 자녀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게 조금 불효해도 괜찮아요. 내게 조금 잘 안 해도 괜찮아요. 너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라. 할렐루야. 세 번째는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을 쳤는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통과합니다. 그 답이 뭐냐? 믿음으로 순종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물어보고 순종한 거 아니라 그저 아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믿고 순종했다.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내 지식과 이성에 따라서 흥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 가장 귀한 아들 바쳐라.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너무 귀한 아들 아닙니까? 사람마다 누구나 가장 귀한 게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 가장 귀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우리가 움켜잡고 오래 있다 보면 그것이 내 것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가장 귀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들 기적을 맛봤습니다.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사르밧 과부라든가 옥합을 깨뜨리는 여인이라든가 생명 같은 거 주님이 달라고 할 때 주님 앞에 쏟아버리는 사람.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것이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쪽에서 보면 큰일 난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이미 부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재물이 많습니다. 돈이 많습니다. 그런데 너 재물, 돈 어느 하나 달라 그러면 이야기는 쉬운데 아들을 달라는 것입니다. 하필이면 왜 아들이냐? 아브라함이 고민 안 했겠어요?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밤새도록 아무리 생각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하나님이다. 아들이 귀합니다만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고 아들이 귀합니다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가 없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 왕이 전생애를 통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남길 수 있었던 최대의 유산이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그를 섬길지어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것은 이론이나 논리로 설명되고 증명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부딪혀봐야 아는 하나님, 내 육체와 내 생활 속에 부딪혀봐야 아는 체험되는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내놓아라.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너 마음속에 내가 있어야 되겠다.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식에도 맞지 아니하고 이치에도 어긋나는 불합리한 것을 하나님이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일시기 아브라함이 내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아들을 달라고 하면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이 있느냐 그것 보는 거예요. 얼마나 믿고 순종하느냐 그것을 보고,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잘 믿고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 보고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대하는 답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해야 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달라도, 지식과 달라도, 내 경험에 틀려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무조건 순종하고 믿고 복의 근원이 돼야 되겠다. 부모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들은 뭐 시집가면 안다 근데 그러지 않고요, 학자들의 말하면 70쯤 되면 나이가 부모를 다 안다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깊이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때 가면은 체험이 다 됐기 때문에. 내 나이 70이 돼서 부모 마음 알면은 너무 유치하죠. 너무 늦었죠. 경험하고 알아야 됩니까?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무조건 믿으면 알 수 있다. 경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경험돼가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지식, 내 노하우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래야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제사를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브라함에게 너는 합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수양을 준비해 두셨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잠시 동안이나마 하나님이냐 아들이냐, 아들이냐 하나님이냐 갈등했다면 그 순간들을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무조건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믿고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캐리 쿠퍼가 주연한 하이눈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주인공인 보안관이 마을의 질서와 마을을 사수하기 위해서 악당들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하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서는 거예요. 물론 죽을까 봐 안 나서는 거예요.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때 주인공이 유명한 말을 해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 중에서 총 잘 쏘는 사람 찾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에요. 이 일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일이 나의 일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사명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이 일이 나의 일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이, 우리와 함께 기도하는 일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 일이,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 동시에 그것은 나의 일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말씀하면 흥정하는 거 아니라 무조건 믿고 순종함으로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